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개척된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은 교리적으로 상당히 바로 서 있은 배경도 아니었고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나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던 상황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예였고 이방인이었고 말씀으로 무지한 것은 당연했고 정말 글도 잘 읽지 못하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약자들의 무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순수한 신앙의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거룩한 어떤 종교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옮겨갔었지만 하지만 거룩한 그런 신앙에 무엇인지 순수하게 반응하려고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안으로 돌아왔던 그와 같은 성도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정말 모진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증인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로부터 어찌 보면 온 자들, 야고보의 어떤 추종자들, 야고보서의 그런 가르침을 오해해갖고 나온 자들. 그리고 이들은 진정 딱 봤을 때 겉모습 자체가 그럴싸한 유대인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을 비춰주는 자들이었어요. 아주 말에도 능해요. 베드로와 바나바마저도 이렇게 그들의 말에 홀락 넘어가서 그렇게 따라갈 정도의 아주 화술에 능하고 표면적으로 아주 최고의 종교인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할례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무할례자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계급의식, 특권의식에 젖어있던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이 본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옮겨가면서 교회 안에 당연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행위라는 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면서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인한 그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이들의 그 영적인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체성 혼란 그러면은 필리핀 교민 사회에 있는 여기서 자란 한국 애들은 정체성 혼란 별로 없어요. 여기서 자라도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로 잘 자라요. 근데 미국 애들은 미국에서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 쫓아서 이민 간 애들은 정체성 혼란 꼭 겪어요. 자기는 한국말도 좀 하고 있고 영어도 하고 미국 땅에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 애들이랑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 한국 사람은 또 아닌 것 같고 당장 와서는 아무 일 없이 적응하는 듯 하다가 이제 좀 생각할 나이, 분별력이 있을 때가 되면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인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런 정체성 혼란을 겪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화를 내가 어떻게 수용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바로 알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어떤 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그 영적인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께 입양됨으로 그 감격으로 정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박이 아닌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
막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가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다른 복음이 이렇게 어떤 행위, 할례를 하고서 율법대로 행위를 부여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그런 혼란을 겪는 것이에요. 어려운 영적인 그 정체성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그거 아니다. 분명히 선포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종노릇 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어찌하여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찌하여 다시 그 초등 원리로 그런 율법이라는 어떤 행위라는 어떤 할례라는 것으로 돌아가서 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 정체성 혼란스러운 이들에게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래서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가 노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그 다른 복음, 그거는 자유로운 어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그거 아니다. 그것은 다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자유로워진 자들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운 자들, 그들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그 은혜를, 그 사실을, 그 팩트를 망각하면 어찌 될까요? 마치 은혜가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어떤 그 율법이라는 할례라는 행위라는 속박에 매여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시점에도 어찌 보면 그 다른 복음에 매여서 자신의 삶에 내세울 만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걸로 착각하며 어떻게든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부단의 노력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행위보다 그 자신의 행위의 기준점보다 못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저 뭐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이와 같은 것이 다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혼란해서 가져오는 문제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먼저 접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신실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헌금을 얼마나 더 하고 뭐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지식이 아주 다식하다 할지언정 그 다른 복음 어떤 행위로 인해서는 겉으로는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아무리 드러난다고 해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저 어떤 행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접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다른 복음에 의해서 내가 그 복음에 이거 아니야? 이렇게 옮겨가 갖고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혼란스러워하면서 다른 복음을 한편으로 움켜잡고 있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어떤 행위라는 것에 무언가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다른 복음이나 문제는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종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혼란으로 여금 그들의 그 자유가 박탈됐던 것이 교회 안의 문제였어요. 자유의 박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로운 자들이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더 이상 그 속박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 자유롭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릇되게 받아들여요. 자유로운 것은 어떤 그 질서 안에서 나아가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지 무질서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어찌 보면 경기장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선수에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뛸 때 막 자유롭게 경기를 하죠. 근데 룰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룰이 없다라면 무질서, 그 종목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란 그 진리 안에서 죄라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경우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자유로운 자들인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때문에 경기에 임할 때에도 진리 안에서 자유로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운동선수가 자신의 실력 그 안에 실컷 뽐내고 달리는 것은 그 룰 안에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란 경기장에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메시라는 축구선수 잘 아시죠? 저는 잘 모르는데 두 분은 잘 아시잖아요. 메시라는 축구선수. 근데 메시라는 축구선수가 축구 경기장 안에서 축구라는 룰 안에서 그 대단한 선수 메시지, 메시라는 축구선수가 농구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랑 붙어도 제가 이길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그 정체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룰 안에서 달려가야지 그 사람의 그 실력이,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로워야지만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유라는 것이 무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종의 마음 주소서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영어로 그 servant, 종의 마음, servant의 어원이 같은 영어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servant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 slave예요. servant하고 slave의 어원이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servant, slave.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경에서 노예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내 자유를 내가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들고 나아가는 그런 능력을 힘입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1장에서 자신의 그런 사도권을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 변화하고 다른 복음으로 인한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인한 문제는 너희들의 그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너희들의 그 자유를 너희가 스스로 박탈하고 다시 죄에 매여서 그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들어서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 예방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자, 예방책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예방책, 재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법. 그럼 예방책의 전제로 된 것 뭘까요? 어떤 질병이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예방책의 전제겠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그 질병이나 재해가 왔을 때 그저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방역 수칙 같은 게 예방책이죠. 그 코로나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도 하고 손소독제도 하고 페이스 실드도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니까 집에 있고 식당 문 다 닫고 식당 못 가게 하니까 식당 못 가고 그런 거죠. 예방책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선 그 예방책을 지키기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방책에 대해서 전할 때 먼저는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이 서신의 내용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먼저 권면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자유함에 이르렀으니까 선택권이 있다 이거예요. 자유로우니까 선택권이 있겠죠. 하지만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도록,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예방책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온전히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패인 것이에요. 그들이 그릇된 것을, 잘못된 것을 선택한 그들의 결과인 것이에요. 왜요? 갈라디아 성도들 눈에 그 유대인들, 다른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그럴싸해 보였어요. 거룩한 종교인으로 보였어요. 그게 맞아 보여서 그걸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안에 쓴뿌리가 돋아나고 막 다른 이들까지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선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선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고자 이 예방책, 이것을 따르기로 선택하라 이것이에요.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함을 육신의 기회가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이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자유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다른 복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예방책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자유를 사용하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아요. 육신에 대해서 뒤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박의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삶을 무슨 그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막 그런 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하면 사업이 안 되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겨. 그리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 또 죄 지어서 그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벌 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속박의 영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든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대로 안 하고 내가 죄 짓고 하면 하나님 뭘 벌 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막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사람들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 분들도 교통사고 당하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슨 어떤 우리 스스로를 자꾸 행위에 초점을 가해서 속박의 영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유함에 이르러서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주지 않는 것.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를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느슨해진 나사를 조여서 내가 주님께로 더 초점을 가하는 것. 이건 좋은 거죠. 하지만 삶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했어. 이제 말씀을 다시 봐야지. 이거는 속박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사업하시는 분들, 크리스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안 풀리면은 서로도 이렇게 묻는데요. 11조는 하고 있냐? 마치 11조를 해야 그래도 사업이 존속되는, 헌금을 해야 사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속박에 매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신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용한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험난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그 두 번째 예방책은 사랑이에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다시 한번 뒷부분 읽겠습니다.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냐. 말씀 안에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데 막 표면적으로는 진짜 헌신적으로 섬기고 해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이것도 율법이고 행위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하게 섬기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할지언정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그 행위에 자도취한 것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속박이에요.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 없이 그 율법 행위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른 복음, 그 율법 행위 완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것이에요. 자유의 사랑을 더하면, 제가 이제 새로운 공식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유의 사랑을 더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돼요. 근데 자유에서 사랑을 뺀다라고 하면 그 어떤 행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여도 그것은 속박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속은 그 속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똑같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똑같이 누구를 돕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속박이에요. 어떤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려. 우리가 그러니까 말과 입술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서 그 사랑이 담겨있고 그 삶으로서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것을 우리가 그 마음이 확고해진다 이것이에요. 사랑할 때.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때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23절, 24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명령, 사랑하는 것.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신 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진정 그렇게 자유를 만끽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마음이 확고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고 계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예방책으로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의 이 의학적인 용어, 우리의 이 신체가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이 몸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걸까요? 다들 목사님 또 왜 이러실까?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표정이네요.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게 성경에 쓰여있는 단어를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이것을 구분해 놨어요. 하지만 잘못된 번역본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흐트러트리면서 이와 같은 질문에 뭐지? 이게 아닌 것 같긴 한데 혼란스러워요. 이 몸하고 육신은 틀려요. 성경에서는 그걸 나눠서 기록해 놨어요. 육체, 몸, 이거는
그냥 우리 의학적으로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뚱이, 구성, 이걸 말하는. 하지만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육신에 대해서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안 좋은 악한 표현으로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갈라디아서 여기서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body라는 영어 단어가 아니라 flesh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우리가 흥정역 이 번역본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은 flesh라는 단어는 육신 아니면 육으로 번역돼서 쓰여 있어요. 이것은 다 악한 거예요. 딱 한 경우를 제외하고. 딱 한 경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incarnation,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경우를 제하면 육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전부 다 악한 표현이에요. 몸, 육체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제 몸은 제 신체 사이즈는 키 183에 살이 많이 빠져서 90kg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몸, 신체 그 단어 body예요. 하지만 플래시는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우리를 3분법으로 볼 때 영혼, 육이라고 했어요. 이 구조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님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 성령님이 비어있는 그 어떤 영이 비어있는 상태, 혼과 육만 있는 그 상태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영이 비어있고 혼과 육만 있는 이 상태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 상훈 형제가 어제 그랬죠.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 이 이스라엘들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고. 성령님이 빠져나간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계속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 이 7장을 쫙 들여다보면 육신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육신은 먼저 죄들을 활동하며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 맺게 했어요. 우리 육신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대요. 그게 육신이에요. 또 육신은 죄 아래 팔렸어요. 7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7장 18절에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육신은 그러니까 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7장 25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기서 내 자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의 그 육신, 성령님이 없는 그 육신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죄들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면 그 육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이에요. 그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어쩌면 그 육신을 우리가 죽이면서 육신을 깨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죄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죄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이 몸 자체는 이 신체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이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죄의 길을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몸은 중립적이지만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여도 구원받기 이전에 내 옛사람, 그 육신이 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 성령님께서 거하는 영적인 면이 있는 것이에요. 동전이 양면처럼 그 육신적인 면, 영적인 면이 두 개가 이 몸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 육신을 계속 꺾어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다른 복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이에요. 그 죄 가운데로 막 죄가 만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행위를 쫓고 가는 너희들, 그 행위를 쫓아 살아가는 것도 육신적이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율법, 그 속박 안에서도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 아주 언행도 그렇고 성품도 뭐 보여진 모든 것이 정말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그 안에는 자유도 없고 육신적인 것이에요. 겉으로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율법이라는 포장재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속 안에 탐욕, 그들의 욕심, 그 육신의 것들을 다 숨겨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육신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육신을 대적해서 꺾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스스로는 결코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나 자신은 육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는 그것이 안 돼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해. 뭐 이게 무슨 뭐 래퍼 라임도 아니고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행하는 육신의 것들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꾸 어떻게 내 의지적으로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행위들이 내 안에 넘쳐나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날이 올수록 왜 자꾸 모이는 걸 패하지 않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더 이렇게 뭉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있어.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인도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 예배 모이는 걸 그냥 안 모이면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거 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해서 제가 성경에서 세 가지 킹덤, 세 가지 왕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 세상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어디가 서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늘의 그 왕국이 이 땅에서 표면적으로 펼쳐지는 그 종말론적인 테이블에서 훗날에 있을 천년왕국을 가시적인 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성경에서 하늘 왕국이라 할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이 하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면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행위들이 만연하게 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저 육신의 길에 이렇게 죄에 매여서 죄의 속박에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육신은 옳다구나 그러면서 사망으로 완전 올가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육신의 길에 접어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계속해서 신성하게 하고 육신을 자꾸 신뢰하려는 이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러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그런 종교인들, 어떤 철학자들인 것이에요. 구원을 이뤄가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행위가 얼마나 삶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이 팽배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을 속박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이어서 2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아감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면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내 안에 평화가 넘쳐요. 내 안에 그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참아내요. 그 안에서도 또 부드러워요. 선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온유해요. 막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절제해낼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코로나요? 뭐 자택대피령, 지역봉쇄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요? 아니면 나아가 육신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다른 복음이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즉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들은 그 육신적인 그 애착과 정욕들을, 그 모든 것들을,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 진리를 전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지 않는 그 예방책, 육신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성령 충만할 때 다른 복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그냥 무질서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다른 복음, 거룩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대로 말씀 구원을 이뤄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흔들리고 틈을 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어떤 행위라는 그 속박의 영에 매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복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자유를 사용하여서, 그리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음으로 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 요즘에 뭐 코로나 상황을 잘 버티자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많이들 이용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잘 버티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이렇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육신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는데 성령으로 심는 그 일,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는 성령으로 심는 그 일을 지치지 않고 잘 행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복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심은 그 열매들 거두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신을 대적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어찌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으로 심는 그 일을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잘 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복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의 예방책으로는 다시 한번 그 4가지, 우리가 자유함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지치지 않음으로 우리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 위험한 것이에요. 그 매우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것에 매여버리면은 우리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행위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 속박에 매이게끔 만드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에서 누구에게 최고형이 지어지죠? 그렇죠. 살인자에게 그 법정 최고형이, 그것이 가장 사악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그 최고형이 내려져요. 사형이 선고되죠. 영적인 시각에서는 살인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시각에서. 그것은 단지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예요. 피해자에게 육체 그 이상의 해가 가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살인자가 어느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거나 취소되거나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에 흔들렸고 다른 복음에 매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아주 위험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에서 그와 같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15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다른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복음에 매어서 다른 복음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결과는 이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거룩한 종교의 모습을, 아무리 대단한 행위를 할지언정 다른 복음의 결과는 이거예요. 그들은 곧 거짓 대언자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의사는 어떤 병마에 맞서서 환자들을 지켜요. 법조인들은 불법과 범죄에 맞서요.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추적에 맞서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를 지키기 위함이요. 법조인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함. 군인은 국가를 어떤 전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그 악한 것으로부터, 그 죄악의 결과물인 사망으로부터 한 혼이라도 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 말씀에 쓰여 있는 그대로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3주 동안 장황하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랑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이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성령으로 심는 그 일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 지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